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저는 사람, 또 장애자들, 또 눈이 먼 사람들,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 앞에 앉히시고 하나하나 다 고쳐주심으로 31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부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있게 될 일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본문을 볼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5절이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를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이사야의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그 32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지를 않고 그렇게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픈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보낼 수가 없다. 너희들 가운데 떡이 얼마나 있느냐? 떡이 7개 있습니다. 생선이 한 2마리 있습니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떡을 먹이시고 생선을 먹이시는데
여자들과 아이들 빼놓고 남자만 해도 한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픈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다가는 쓰러질 사람도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들이 뭐 먹을 거 달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주님이 스스로 질병이어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의 형편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 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어디가 아픈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떤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도 다 고침을 받았어요. 이런 예수님이 계시니까 배고픔도 해결이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고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계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참 어리석게도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거고, 예수님만 오시면 뭐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될 것이고, 메시아만 오시면 다 해결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을 때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강제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기만 하면 뭐 롬하고 뭐고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전능하신 분이 임금이 된다고 하면 먹고 살 것도 걱정할 것 없고 병자들도 다 해결될 거고, 그러니까 강제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셨어요. 왜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아멘. 이걸 몰랐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백성,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로 작정해 놓은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같이 읽을까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한 그 백성, 그 중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기어코 다 구원하고 살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이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꿨죠. 이상한 꿈.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다 보여주는 그 우상을 꾸며봤잖아요. 마지막 시대에는 10발가락 같이 여러 나라가 생기는데 그 쇠와 진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그냥 날라와 가지고 그냥 모두 다 박살을 내버리니까 그것이 그냥 그 돌이 산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니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자 보세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설 것이라.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워질 그 나라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아멘.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렇게 외쳤다 그랬어요. 세상은 다 멸망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상을 받는데요. 아멘. 이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성도들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영광을 얻게 될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때 사도 요한이 이제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같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신앙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노. 이 환난 많은 세상, 핍박 많은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노.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더 이상 장애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던 자들의 그 혀는 노래를 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곳에는 광야가 없어요. 왜요? 물이 막 솟아난대요, 그냥. 거기에는 사막이 없어요. 왜요? 사막에서 시내가 막 흐르게 되기 때문에 사막이 오아시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그 나라에는 다시는 불구자가 없어요. 할머니들 걱정 마세요. 20대 예쁠 때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가장 예쁠 때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다리 하나가 없던 분, 주님 오시면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환난도 재난도 없습니다. 불안 공포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할 것도 없어요.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내놓았죠. 그러니까 이 크고 게으른 정아 책망을 듣게 되고 저 바깥 어두운 데로 그냥 내 쫓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슬플며 일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됐죠?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러면서 주인 앞에 내놨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똑바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1천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이들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때에 일본 제국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요, 총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각 지방마다 대표하는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하고 바로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했어요. 소수의 몇 사람 빼놓고. 그게 한국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에요. 모든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그 짓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소수의 사람만 반대해가지고 바로 붙잡혀 갔어요.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 중에 몇몇은 순교를 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8.15 해방과 함께 살아나왔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큰 소리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교인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집사, 성도들이에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나는 과연 누군가 생각을 해봐야 돼. 평생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되어서 충성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 되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느냐? 이거는 기적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 기적이죠. 아멘. 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100% 죄를 안 범하는 그런 완전한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잖아요. 구원의 조건이 그 행함이 아니고 불완전한 인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아멘. 구원의 조건이 행함에 있다면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왜? 완전한 자가 없으니까. 하나라도 죄를 범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자라 그래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장차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요한복음 15장 2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성령도 하시고 제자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정작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이 이제 몇 날 안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러면 누가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어떤 원수라도 용서를 하고 그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것이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미 들어간 걸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은요 알곡과 가라지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제는 다 알게 돼서요. 이제는 어떤 목사가 가라지고 어떤 목사가 알곡인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뻔뻔하게 그냥 자기 모습을 그냥 다 드러내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이제는 드러나고 있느냐?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앞으로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누가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알곡 신자입니다.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막 울부짖고 회개하고, 아멘. 그러다가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로 승리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이 와도 또 누가 끝까지 승리하느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아멘.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아멘. 세 번째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승리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 안 한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21장 27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을 것이고, 아무리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때문에 이기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꼭 믿고, 주님이 오시면 이 나라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아름다운 나라인가를 우리가 알고 소망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드나드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울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